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 주셔서 고통과 또 멍에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기쁜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우리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여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레위기 말씀이 오늘 그리고 내일 이제 27장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레위기 말씀 오래된 말씀이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기쁜 소식으로 인해 이제 복음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안 맞는 것처럼 이 레위기의 내용이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십자가 복음으로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말씀들 레위기도 너무 소중한 귀한 말씀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레위기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오늘 내용 사람과 동물과 집에 관한 이 서원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의 시작도 1절, 2절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래서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한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구절부터 사람의 경우, 짐승의 경우 또 마지막으로는 집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 남자의 경우는 자세하게 나오죠. 1개월부터 5살까지는 은 5세겔, 5살부터 20살은 20세겔, 은 20세겔, 또 20살부터 60살은 가장 높은 값이죠. 은 50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면 값이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 15세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이 세겔로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안 와닿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살펴보면 이 세겔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겔이 있고 또 오늘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성소의 세겔이 있고 해가지고 뭐 신학자들마다 학자들마다 계산법이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당시 한 세겔의 가치는 네 데나리온.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데나리온의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까 네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이 한 세겔은 4일치 노동자의 일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 20살부터 60살 사이 가장 높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은 50세겔은 어떻습니까? 이곳 캘리포니아 하루 일당 미니멈으로 계산해서
8시간 뭐 계산 뭐 16불 뭐 해서 8시간 계산하면 대략 130불 정도가 나오죠. 근데 4일이면은 이 한 세겔이 그러니까 지금의 540불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남자 20살부터 60살 사이 은 50세겔이라고 하면 네, 이 가격을 곱하기 5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6,000. 네, 그 정도. 한국 돈으로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여자는 이제 남자보다 값이 덜한데 이제 가장 값이 높은 20살에서 60살 그 사이가 은 30세겔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요. 지금으로는 어떻습니까? 15,600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죠. 네, 남자는 50세겔이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남자든 여자든 8절을 또 보면 가난해서 형편이 안 되는 경우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주도록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해 서원했을 경우,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값이고, 이어지는 또 내용 9절부터 짐승의 경우도 한번 드리기로 서원을 했으면 함부로 바꾸거나 물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또 15절은 또 이제 집에 관해서, 그래서 집에 대해서도 자기 집을 성별하여 드리기로 했으면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 집을 물으려면 그 서약을 취소하려면 5분의 1이 더해진 값을 내야 한다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레위기 27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전 모세의 시대 때 정해진 율법이라고 해도 도대체 왜 해? 쓸데없이 서원을 했다가 못 지키게 되어서 안 해도 될 값을 드려야 하게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서원을 못 지키게 될 일도 없을 텐데.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서원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는 거죠. 5장에 보면은 이제 서원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면서 5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이런 내용.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잠언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적용하면 잘못 적용하면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고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그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결단할 진리.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기도로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그냥 쓸데없이 서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우리의 간구와 결단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레위기에 이런 규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들, 그런 인생들을 위한 오늘 그러한 규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서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간구하며 서원까지 하지만 그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오늘과 같은 그러한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하면 또 생각나는 인물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암몬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제가 이제 사사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런 서원, 이런 서원을 한 것이죠. 이런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필이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제일 먼저 아빠를 영접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얘기, 사람의 값을 정한 그런 서원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해버린 이런 어리석은 서원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애통해하며 번제로 드려야 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에 대해, 맹세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막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구하되 그냥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되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서원에 관한 규례를 넣어주실 정도로 중요한 신앙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간절함으로 살아가되 나의 불완전한 어떤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먼저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한 다시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중요하게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우리의 완전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여기 화면에 나오면 우리가 함께 같이 다시금 고백해 볼까요? 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또 먼저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우리의 위로 되시는 분,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금 비전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오늘 모든 규례의 마지막에 오늘 27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고 짐승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 집을 또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해 나오는 이유, 왜 사람의 값을 짐승들을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쓸데없이 서약을 했냐,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과 신앙은 많은 부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제자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재정과 시간 그리고 그 비전에 관해 것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참 신앙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시간의 몇 퍼센트를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재정 수입의 몇 퍼센트를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기계적인 계산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 고백처럼 우리 인생 전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한 번 정한 레위기의 몸값, 우리의 몸값 몇 세겔,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몇 세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나 죽으나 우리 전체 인생을 드리기로 한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또 그렇게 또 선을 했던 많은 인생들을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귀한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런 귀한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또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